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문맥적으로 보면 그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과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것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은 결론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다 살필 수는 없고 중간중간 중요한 말씀들만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들, 그 행실을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고 행실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집이 있는데 한쪽의 집은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고 한쪽의 집은 악한 행실을 한 사람들이 비유되어지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에 대한 이야기. 집은 똑같습니다. 집은 똑같고 어떻게 기초를 두었느냐가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이고 포인트인 것이죠. 다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이 중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잘못된 집, 두 가지 집이 있는데 하나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졌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그 모든 상태의 집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해오셨던 말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위해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갈 때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하실 때에 특별히 다른 것들보다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과 또 하나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을 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똑같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선한 행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모든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똑같죠. 예. 집이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집이 똑같은데 자랍니다. 자라다가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그대로 잘 자라는데 가시밭에 심겨진 씨는 자라다가 그 위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하죠.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메말라서 죽게 된다. 그러면 가시덤불에 자랄 때까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신앙의 모습은
여지없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그 씨앗이 가시덤불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말라버리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들,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서 메말라 죽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때까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그 유혹들, 특별히 재물의 유혹, 탐욕의 유혹,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폭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똑같이 집을 지어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는데 다 신실합니다. 저분들 보니까 참 신실해요. 신앙의 모습도 든든하게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정체성이 언제 드러났는가? 바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그 인생의 고난의 때에 너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자들은 결국에 그 기초가 약해서 그 집은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기초가 약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참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계속 드십니다. 이 앞에 보면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다. 두 가지의 문을 말씀하시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한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아직은 분간이 안 됩니다. 언제 들통이 났는가? 21절부터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행실을 행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인데 바로 그 뜻 안에 거하는 자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도 나갔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것도 견고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집을 진 것이죠. 신앙의 집을.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으니 그 집은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의 신앙은 참 견고하고 믿을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그때의 심판의 날에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들통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신앙의 모습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들통이 날 것이고 그때 들통이 안 나면 마지막 날에 이때 들통이 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 저분은 꼭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놀래고, 또 하나는 저분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어서 놀래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놀래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모르는 거예요. 또 내 신앙조차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인지 나조차도 이제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제 폭로시키는가? 너의 신앙의 그 정체가 어디 있는지를 언제 깨닫게 하시는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시련의 때에 내가 너의 신앙의 그 정체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 나왔던 자신들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는 외식적인 행위로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로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 근데 모릅니다. 그럼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아름다운 행실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땐 구제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아름다운 그 구제가 정말 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기쁨의 행동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너희가 누구에게 영광을 취하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냐? 외식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 신앙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구제를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거죠. 참 이런 신실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또한 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신실하게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참 기도에 대한 중요성들을 늘 사람에게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이 외식으로 흐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외식으로 흐르게 되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금식이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를 구제, 기도, 금식으로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 너희의 의를 쌓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들과,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너희의 그런 타락함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되는가? 인생의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모습을 쭉 보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고난의 때에, 삶의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견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갑니다. 옆에서 볼 때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참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저 고난의 순간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집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떠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아예 나가시는 분들 있죠. 자, 첫 번째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사람들, 그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세웠냐면 믿음이 좋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적인 조언으로 신앙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냐면 주변의 신앙인들이 해준 말을 듣고 신앙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주변의 신앙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주변의 신앙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신앙을 세운 것입니다. 또 4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원수는 갚아야 된다 라고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좀 깊이 있게 얘기하다가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분의 신앙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워진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변에서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죠. 주워 들은 이야기. 누구에게 그렇게 들었으나 그것으로 신앙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너지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적 경험이나 신앙적인 어떤 환상, 또 신비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 위에 신앙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이런 신비적이고 놀라운 역사들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역사를 이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전도사를 그때부터 했으니까 교회에 그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때 굉장히 열정이 있었을 텐데, 제가 없었을 때예요. 금요일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갑자기 자기 입을 통제를 못하겠대요. 입을 통제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면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수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등학교 1학년 언니가 중학생 3학년 애들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수가 그러고 윤영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다 자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가 정숙이라는 아이였는데 주일날 이만한 노트를 2권을 갖고 왔어요. 봤더니 영서를 썼다는 거예요. 막 썼는데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애가 계속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신천지로 갔고 8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아이들 중에 2명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2명은 이제 지금도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고 교제를 계속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영서를 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성을 놔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하냐면 더 큰 자극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한 아이들은 더 큰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서서히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 경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견고함의 문제는 그 집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의 분들 저분 정말 견고해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견고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포장하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뭐 부함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해야 됩니다. 평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부유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평등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조금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으면 좋을까?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 인정받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말했던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어떤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로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 그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의 집을 짓지 말라. 중요한 것은 기초다. 기초인데 그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확장되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초로 삼아서 신앙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이 안반들이 많습니다. 안반이 이렇게 굉장히 많고 그 밑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가요.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고 그 위에 이제 안반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원어로 페트라거든요.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시몬이었죠. 그 시몬의 이름을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예요. 반석이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반석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나에 대하여 고백한 그 신앙.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내가 반석으로 삼아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죠. 그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배우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기독교 교리 위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그 든든한 신앙의 교리 위에 내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일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거든요. 새벽마다 맨 처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너희의 어떠한 외식적인 신앙의 열정이나 행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 또는 어떤 경건 서적을 읽고 너희가 얻은 그런 지식으로 신앙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비적인 종교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은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의 10가지 고백 위에 너희의 신앙이 세워졌다 라는 의미로 교회는 항상 모였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줄줄줄 암송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매번 모일 때마다 고백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부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개혁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악한 권세도 그것을 흔들지 못한다. 모래 위에 세운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될 터인데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과연 반석에 세워진 신앙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의 집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것을 단순히 묵상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만큼 내가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도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실천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의 기초로 튼튼하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